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그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요. 그래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부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의 신이라고, 풍요를 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섬길 때 그 제사장들은 그 제사 의식 가운데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러한 영역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부부를 자극해서 그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관계를 가질 때 내리는 것이 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음란한 종교가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종교 의식이고 신앙 내용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가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합니다. 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엘리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졌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아들을 살아나고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능력의 예언자로 우리들의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엘리야의 능력에 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를 주관하는 이는 바알신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아합왕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비의 신,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 비의 신, 풍요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에 무모하리만큼 아합왕에게 직언을 하지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기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지요. 시돈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묘한 대조예요. 이세벨도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근데 사르밧 과부도 시돈 사람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엘리야, 사르밧 과부,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큰 사건이 하나 나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중환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다시피 하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엘리야가 엎드려서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몇 번이요? 3번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난 아들을 전해줄 때 사르밧 과부가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이 믿게 됩니다. 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의 기도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엘리야의 능력, 거기에 초점이기보다 엘리야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 멸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복의 자리에 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말씀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쳐있고 무너진 것들이 소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엘리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순종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며 소생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